다 찾으셨죠?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여므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 이제 한 4주 정도 저희 목사님 안식월이시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서울 갔다가 부산 왔다가 이렇게 서게 되고 공 목사님 지금 서울 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차로 서로의 짐을 지자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하면 좋겠다 좀 싶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터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이제 오늘 2월 2일부터 매주 주일 저녁 9시에 비상구급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라고 그래서 자유를 지킨 도시 북한 공산군이 이 나라를 남침하고 이 땅의 90에서 95%의 국토를 침범하고 점령했을 때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던 지역, 최후방에서 가장 접전지로 자유를 지켜내었던 지역, 그 가운데서는 군대의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초량교회나 여러 산들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기도로 승리를 맛본 도시입니다. 기도로 이런 나라의 위기를 역전을 시켰던 도시가 부산이고, 기도에 저력이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계승해서 이 나라의 체제 전쟁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2월 2일 오늘 저녁부터 한 달 동안 매주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함께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힘을 실어 기도할 때 다윗의 열쇠가 돌아갑니다. 기도의 권세가 능을 입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교회의 기도, 생명수교회의 중보에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이 나라에 자유를 지키는 귀한 물결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간단히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요나가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17절부터 2장 끝절까지는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어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도했던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였던 그 배경의 기도가 2장에 있고 3장의 니느웨의 회개,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요나의 어떤 완고함과 하나님의 설득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제 장에서는 부르심을 떠난 요나,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친 요나에 대해서 그걸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부르심을 떠난 성도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1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 전에 온 바다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어떻게 해도 고요해지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아무리 배를 저어도 세상이 요동을 치고 배가 깨 부서지려고 했지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는 평강이 찾아오려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어느 때 왕에 이제 살았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는 분들 모르죠?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중에 하나입니다. 영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을 입었을 때가, 세력을 얻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가 여러분 이때의 이제 선지자인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나가 이 부르심을 떠나서 외면하고 온 불순종의 선지자, 뭐라 해야 될까, 선지자 중에서도 약간 양아치 느낌이 나잖아요. 미안합니다 요나.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선지자가 맞나? 약간 양아치, 양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도 촉 하나, 이 예언의 영 하나만큼 기가 막힙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없고 그들의 고난이 심함에 이스라엘의 회복, 국토의 회복을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해주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대언을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얘기를 하고
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돌아오면 이러이러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4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미리 본인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돌아올 것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는 것에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선지자는 시대에 따라서 참 이게 옛날 옛적 모세와 같지도 않고 엘리야 엘리사 같지도 않은 게 사명 감당하라 했더니 뺑소니 치고 나중에 자기 박넝쿨 하나 그 은혜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또 성숙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은사 하나는 탁월했던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특별히 요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훔이나 뭐 요나나 이런 것들은 오바댜나 다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유대인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던, 할례 받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과 이 하나님, 이 요나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괴리적인 거예요. 이것도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구원치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기록해 놨던 겁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는 에메트, 뭐 신실한 여기서 나오는데, 뭐 아미떼 하면 뭐 나의 진리 뭐 이런 건데, 아들 요나는 뜻이 뭐냐면 그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뭐 진실한 비둘기 뭐 이 정도로가 되겠죠. 근데 문학적으로 아버지 이름이랑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1절 이후에 이 사람의 행보와 삶과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비둘기 같지도 않은, 비둘기가 여러분 좋을 때도 쓰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곳만 보는 데도 쓰이지만, 이게 비둘기가 왜 순결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만 딱 보잖아요. 하나만 딱 보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탁월하고 순결한데,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 시선이 정확하게 하나님 반대로 가면 고집이 셉니다. 호세아 이런 데 보면 비둘기를 고집이 센 짐승으로 표현하거든요. 요나가 다 그런 겁니다.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욥바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 하나님이 가라 해도 완전히 정반대로 가, 끝과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부르심을 멀리한 자의 상태, 우리는 그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지만 쿰이라는 겁니다. 쿰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날 때 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는 또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시킬 목적이 있으니 일어나라 얘기를 하고,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고, 또 가서 얄라크라는 말인데 가다도 명령, 가라, 일어나, 가라, 이 두 가지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치라, 카라, 선포하라 라는 말도 명령형. 그러니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가라, 가서 뭐 해라? 선포해라.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너는 가서 외쳐라.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900km,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딱
봤을 때는 900km. 굽이 그때 당시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봤을 때는 1000km가 넘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거리를 가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뭐냐면 뭐라 해야 돼요? 거리도 거리고 그리고 적국인데다가 가장 강대국이고 그들이 회개를 외쳤을 때 돌아올 거는 알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 한편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 위험 부담을 또 안고 가잖아요. 안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원수된 나라입니다. 원수된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까지 내가 900km를 가라고 하는데 위험 부담 안 가지요.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어에는 여기 보면 뒤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있는데 상달하였느니라라는 상달하였음이라 알라 올라가다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상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가 상달하였습니까? 악독이 악독 재앙이 상달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이 차면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내십니다. 세상에 악이 차고 죄가 차면 하나님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인류의 악이 차고 죄가 차고 죄의 값이 막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메시아가 오기까지 메시아들을 궁극적으로 보냈지만 그 죄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으면 지금 굉장히 어둠이 짙은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사명자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요나도 선지자가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봐도 뻔할 정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래서 반드시 돌이킬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낸 거잖아요. 돌이킬 사람이 있다는 거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건데 요나가 반응을 완전히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가라. 가서 너는 외쳐라. 죄악이 찼고 내 앞에 상달되었다. 올라왔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가라. 여기서 여기 보면 앞에 구절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돼.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떨 때는 향하여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저항하다. 대항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외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니느웨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요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 목전을 피하여서 뭐 하였다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이렇게 돼요. 일어나 또 쿰이 적혀 있고 여기 히브리어에는 가장 먼저 쿰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러나 요나가가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일어나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일어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일어나서 어디에 있는데 부르심에 있는데 사명 감당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에 있고 부르심에 수종 드는 것에 있는데 요나가 그것은 첫 번째 명령에는 반응을 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간대요. 다시스 한번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사면 나도 한번 써보자. 여기, 자, 여기가 요빠. 예, 이거 언제 써보겠노, 그죠? 이렇게 한창 하고 있으면 저도 재밌어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여기 요빠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니누에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한 900km에서 많으면 한 1000km 이상입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멀고 다시스는 지금 어디 있냐면 저쪽에 있잖아요. 꽤 멀죠? 완전 그러니까 이게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요쯤에 가야지. 여기 뭐 이런 데 가야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괜찮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도 괜찮잖아요. 여도 괜찮고. 양아치 같은 게 여기까지 가요. 이게 뭐냐면 3,800km 정도, 약 4,000km 정도 떠나갑니다.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고집이 세요. 여기가 스페인 남부 부근입니다. 스페인 남부. 그래서 다시스라 함은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남부 해안 인근의 어떤 위치로 추정이 된다. 근데 다시스를 타르시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타르시시라는 말. 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타르시시란 말인데 금속 재련.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에는 보석 많이 나오잖아요. 보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읽다 보면 홍보석을 얘기해. 녹보석을 얘기를 할 때 타르시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금속 재련 녹보석. 그리고 다시스는 금속 가공을 하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금속을 재련하고 이걸 수출하고 가공을 해서 파는 무역이 아주 유명하고 활발한 도시예요. 에스겔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로가 다시스를 어미로 두고 그 정도로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도시가 다시스인데 이사야 2장, 23장, 60장 이런 데 보면 다시스의 배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얘기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무역이 항시 거래가 되어 있고 요빠로 가면 항상 그 배가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그 다시스 드림이라고 할까? 요나에게는 다시스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백삭을 탑승권을 딱 살려고 하면 보통 이게 아까 그냥 우리가 거리가 말이 요즘 배로는 저게 뭐 얼마 만에 갈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배 수준으로 가려면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작정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게 아닙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거의 뭐 환경이 안 좋거나 풍랑이 불거나 어디 뭐 겨울철이거나 이러면 1년도 걸릴 수 있는 거리를 작정하고 다시스 드림으로 그래서 그냥 간 것도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보석이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유명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도 좋고 거리로도 그 당시에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나를 어찌할 수 있고 계시를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저 끝까지 가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냐 하고 뱃삭도 어마어마해 1년을 갈 수 있는 배인데 그 뱃삭시 여러분 1,000원 2,000원 아니라는 거죠. 돈도 요나는 작정하고 있는 돈 없는 돈 연끌 딱 해가지고 탑승권을 딱 사서 이제 배에 오른 겁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다시스에서 새 삶을 살아보겠다.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되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위치에 딱 재정렬하고 정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약속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면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르심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생명수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남아있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 내 생각과 이해와 전혀 상관없이 충돌하는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 전제는 뭐냐면 네 생각이 어떻든, 네 생각이 어디로 부딪히든, 무엇이 걸리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마지막 때의 생명수교회가 생존하고 버티고 구속사의 수종될 이유가 있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그들과 함께, 여기는 가서 한탕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 자기 물품들을 막 가지고 보석과 바꾸어서 어쨌든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그곳에서 완전히 거주하고 살겠다는 사람들, 어쨌든 수출과 무역 거래를 해서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각자의 목적 같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선지자가 세상과 같은 이 배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목적을 향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가만히 있겠냐고. 형통한 것 같죠. 왜냐하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형통한 것 같거든요. 배에 싹쓸 있는 대로 돈을 다 주니까 탑승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잠자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내리세요 할 때 그 소리만 들리면 나는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 사명과 부르심을 멀리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 선지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골치가 아픕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인데, 저 진짜 골치가 아프다니까. 진짜 골이랑 치가 너무 아프더라. 그 1월, 12월, 1월 넘어가면서 그 이제 행정이나 이런 거 인수인계 받으면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중고등부 사역 8년 했지. 그 교회 이제 전반적인 것들 돌아가는 거 머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 그래서 입에 닿는 소리가 골치가 아프다고 살았더니 진짜 골치가 아프대. 어떤 날은 사람이 예민해가지고 이빨이 아프고, 어떤 날은 골이 아프고, 골치가 아프다. 그 왜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내빼려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제동을 겁니다. 4절부터.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같이 성대로, 그리고 고집대로, 성도가 하나님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재갈 물릴 수 있는 분은 성령 한 분이고, 우리 어디든 띠띠어서 이끌어 가실 분은 성령 한 분인데, 성도가 부르심을 떠나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그게 제동 걸어 주실 때에 바짝 서는 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브레이크 딱 잡아 주실 때에 그때 서는 게, 그때 그게 은혜인 거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요나의 삶 가운데에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내리심에, 바람을 내리심에, 위에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는 말이 툴이라는 말인데 던지다의 히필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 내리게 하셨다, 던지게 하셨다인데 이게 그냥 번역을 잘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보내셨다 정도로. 하나님이 바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셔가지고 성도가, 교회가 사명에서 멀어지고 부르심에서 멀어지면 나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고 막아 버리시는데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를 깨어버려. 그러니 와장창창 이게 뭔가가 폭풍우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뭐 단번에, 그 큰 배가, 무역하는 배가 단번에 깨질 일은 없었고 뭔가 이제 가판부터 부딪히는 소리들, 파도가 덮치는 소리들, 그리고 약한 것이 이제 부서지는 소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조금씩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물이 넘쳐오르기, 이제 파도가 높이 뛰어올라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보면 5절에 누가 이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배의 선원들이 두려워했어. 배의 전문가들이고 바다를 바삭하게 하는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보통 파도가 아니죠. 보통 완전히 울렁울렁 넘치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처박는 사람도 있고 매달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배 위에 그냥 가만히 요동하는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우리 왜 목사님 한 번씩 그 얘기 하잖아요. 교역자들 같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갔더니 전부 다 토하고 다 저기 뭐 누워 있더라. 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안 누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막 토를 하고 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픽픽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거의 뭐 죽은 시체처럼 한 분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 막 토를 하고 낚시를 하다가 저도 이제 낚시를 거의 뭐 처음 해보니까 낚싯대를 탁 던지고 딱 있는데 그 당시에 최순호 목사님이 너무 이게 구토가 나왔는지 하필이면 내 낚싯대 앞에서 내가 사람 토가 쏟아지는 거를 내 눈으로 본 건 처음입니다. 제가 제 토를 본 적은 있어도 내 눈앞에서 생생한 라이브로 누가 뛰어와가지고 저기 앞에서 하면 될 거를 와 내 쪽으로 뛰어 여기 있던 사람이 우와 하면서 제 낚싯대 밑에다가 토를 다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눈이 땡그레 커졌어요. 그걸 먹고 고기가 잡혔는지 모르겠어. 고기가 잡히긴 잡히대요. 제 손으로 절대 안 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가 울렁울렁거리면서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옆에서 온 사람들이 토를 하고 있고 이러고 배가 막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했어요. 불렀다라는 말이 자크라는 말인데 부르짖다 해서 부르짖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무슨 신을 불렀겠나? 담무스를 부르든지 다곤을 부르든지 바알을 부르든지 온갖 잡신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같은 배에 타고 누구 막 부르는 거예요. 카미사마. 일본의 신인데 카미사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에 이제 이런 어떤 풍랑이 일고 고통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배가 가라앉지 못하도록 물품들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방법이, 그러니까 부르는 거는 부르는 대로. 요나가 한번 딱 부르면, 요나가 입을 열면 모든 게 잠잠해질 상황인데, 선지자가 입을 다무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입을 다무니 세상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을. 교회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요동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부패하고 악으로 더 급속도로 치닫습니다.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치셔야 되는, 우리는요, 입을 열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신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불러도 그 어떠한 미동도, 파도가 더 세게 불어치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가라앉지 못하도록 이제 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꿈들, 다시스로 가면 이거를 팔아야지, 다시스로 가면은 이거와 교환해야지, 거래해야지, 다시스에 가서 이렇게 정착해야지 하고 들고 왔던 모든 캐리어들과 짐들을, 꿈을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누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요나 볼까요?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품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배 밑층이라면 예레카라는 말인데 옆구리, 측면, 그러니까 몸끝 이렇게 옆구리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데 몸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간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맨 밑층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십니까? 내 배를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성경을 보니 성경은 분명히 옆구리 측면이 가장 오목하고 들어갔다. 근데 저는 좀 괜찮아요. 그렇잖아. 저는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민감한 얘기,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맞춰서 살을 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맞춰서 보면 옆구리 측면에 가장 요 오목한 부분, 그 여자들 요거 난 이게 안 되고 저는 이게 되네. 이게 가장 요 옆구리 측면, 요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가장 맨 밑층으로, 바닥층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뭐 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내려가다라는 말이 몇 번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본문에서, 지금까지 온 본문에서 내려가다가 3절에 보면 요바로 뭐예요? 야라드라는 말인데 내려갔다. 그리고 3절 끝에 배에 올랐다도 이게 야라드입니다. 내려갔다. 배 타자마자 내려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 밑층에 내려갔고, 그 부르심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방금 본문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갔다. 3번이 나오죠. 그리고 부르심을 떠난 성도는 그 하나님을 피해 어디를 가든지 내리막길이고 꼬라박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를 지탱하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너 내 은혜를 입고 나와 같이 동행해서 이 부르심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내 상급이 있는 나라가 있고 나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으니 나와 동행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길을 따르고, 요 부르심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돈과 소유가 나를 지탱하는 것,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가 툭 튀어나오기 전에 내 손만 닿으면 쓸 수 있는 저세술이나 내 생각만 딱 잘 굴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계산들, 머리가 돌아가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만족으로 옵니다. 그렇죠? 이걸 만족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막 지탱하고 사는 것 같지만 지탱하지 않는다. 부르심을 떠난 교회는 내리막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성도는 배가 마주치고 배싹을 사서 배에 승선해서 잘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내려갔다. 이게 문학적인 기법을 써서 내려갔다 요나가 계속 꼬라박았다, 내려갔다 배 밑층까지 내려갔다, 이 동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강조하냐 하면 깊이 잠이 든지라 라담이라는 말인데 기절하다.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다. 기절하다. 죽은 것처럼 깊이 잠이 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혼미한 상태. 잠기가 예민한 사람들 말고 하다가 뽀시락 하면 에이 이런 사람들 말고. 깊이 잠이 든, 알람을 몇 개를 켜놔도 안 들리시는 분들, 이런 상태. 이게 육체적으로는 잠이 든 상태다. 이 부르심에서 멀어진 자의 상태인데, 여기 여러분 그냥 요나의 자고 있다는 말을 왜 여기 썼냐 하면 요나의 영적인 부르심을 떠난 요나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져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요한 환경이면은 이해가 가는데, 선원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지금 밖은 요란하고 어수선하고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요나 혼자 잠을 자는 거야. 깊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데 배가 아무리 깨어지려고 해도 흔들어도 이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죽느냐 하면, 교회가 언제 죽는가? 교회는 언제 정신을 잃고 죽었다 표현하는가? 교회가 죽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숨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죽는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었을 때, 교회는 죽은 것처럼 잠들었다고 할 때는 언제냐 하면 배가 산산조각 날 때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 일어나고 고난이 막 일어날 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할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멀어지면 그게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 사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사명, 우리 교회 전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1년만 이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될까? 요거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거 살아서 잡아보겠다고 저 말씀, 저 구절 하나 붙들고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든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이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의 부르심은 구속사는 물론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돌아오게 하는 데는 물론이고 모든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르심은 자유 대한민국, 이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체제 정쟁 중에 있는 거예요.
친중, 좀 더 나가면 종중에 연결된 악의 고리가 이 땅의 어둠을 잠식해 어둠으로 다가와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게 현 시점의 사명이에요, 사명.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홍콩의 역사와 대만의 이제 흘러오는 흐름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아편 전쟁, 1, 2차 아편 전쟁 이후로 2020년 6월 홍콩의 안보법이 통과되기까지 그리고 홍콩이 90년대에 반환이 되고 꼭 이런 과정마다 좀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던 어김없이 중국 개입을 통한 부정선거, 친중, 종중 세력은 있었고 대한민국을 침투하는 공산화 전략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 홍콩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홍콩과 대만처럼 그런 어떤 중국과의 역사적인 어떤 긴밀한 영토가 밀접한 관계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대만이 버티고 대만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그 가운데에 선거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개혁. 여러분, 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는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완전히 이제 계몽이 된 사람 왕왕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러니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 세상이 깨우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단톡방에 저희 친구가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이틀 전에 저희 이제 세상 친구가 이제 섞여 있는 방인데 친구가 또 술 처먹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야, 사우나 가자 이렇게 밤 12시 반에 허심청 가자 이렇게 보내고 술 먹고 또 이러는구나. 이제 그 우연히 만들어진 방에 그 좀 점잖은 친구가 있어요. 저희 이제 똑똑하고 좀 점잖고 늘 어떤 자기의 정치 성향을 안 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뭐 욕도 잘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욕도 잘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어제 2월 1일 날 그 부산역 광장 거기 이제 100만 모였다고 하는 거기에 가서 갑자기 사진 올리더니 야 이 XX 그래서 말 안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가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하고 교회들은 종교계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갔던 부산역의 그 세이브 코리아가 왜 일부는 예배였잖아요. 그래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씨 나는 그냥 이거 전환길 온다 해가지고 나 이거 시민운동인 줄 알고 갔더니
연사들 나오는 것마다 말 한마디 하는데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막 전도하고 그랬구나. X 이러면서. 또 기독교는 별로 안 해. 누가 소스를 잘못 줬는지 누가 소스를 잘못 줬는지 연사들 나오는 거 말 한마디 딱 들어보니까 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하나님 말 해보고 막 해보네. XX 하면서 마지막에 또 XX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라는 지키고 보자. 이제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뭐 평소에 저도 뭐 그런 말 잘 안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주로 해주면 카톡방에서 그런 말 안 하고 마치 이런 시국이 되니까 얘기 안 하고 또 자기는 막 주변에 보니까 그냥 종교계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뭐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또 그런 소스를 받아서 갔더니 깨우겠다고 막 카톡방에 막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뭐야 이거 까보니까 이거 느낌이 쎄하니까 다 하나님 얘기했구나. 사명을 멀어진 교회에게 세상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르심을 저버린 교회에 세상이 뭐라 얘기를 하느냐. 6절에 보면 선장이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뭐하다고요? 어찌함이냐. 부르심이 멀어지니 세상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책망을 받냐 하면 교회가 왜 책망과 세상의 지적을 받냐 하면 부르심에서 멀어질 때 사명에서 멀어질 때 세상이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일어나서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일어나라. 그리고 외쳐라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을 세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뒤에 숨어서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외쳐라. 부르심을 감당해라. 왜 자는 잠이 어찌미냐? 왜 자고 있느냐?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 가서 빼고 일어나라 외쳐라는 말을 똑같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명령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버티지 않으면 세상이 잠식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르심에 멀어지면 주변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심이 멀어지면 주변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저버리면 세상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조차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책망할 것입니다.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자유를 되찾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했냐고! 후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뭐 했냐고! 동성애법 입법되고 차별금지법 입법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상권분립이 파괴되고 이러한 나라를 물려줬을 때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뭐 했습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요나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3040이 지금 깨어나고 계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 의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뭐 했냐고. 편향된 언론 보도와 언론 매수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감추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뭐 했냐고.
정말 그 실상이 드러나면 뭐 했습니까?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무게가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의 무게였다면, 교회 한 교회, 우리의 부르심의 무게는 나 개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전도든 기도든 선교든 부르심의 무게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배가 침몰하냐 안 하냐의 무게가 요나에게 달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인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무게는 백성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를 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다면 죄송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게가 세상의 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이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부르심을 떠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부르심을 떠난 자가 요나가 내가 부르심을 떠났습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자기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제비를 뽑겠어요, 여러분? 왜 제비를 거기서 뽑고 있냐고. 지금 그 풍랑이 지금 배가 깨지려고 하는데 왜 제비를 뽑냐고요. 그 상황에 뭐 제비를 뽑을 지금 그런 상황이냐고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입을 다무니까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고, 교회가 입을 닫으니까 이게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 거고,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비를 왜 뽑아, 제비를? 요나 한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배를 타가지고 다시스 드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같이 타기 너희가 같이 재수가 없어졌다 지금.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게. 하나님 다시 돌아갈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교회가 입을 다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의 무게가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기도의 입을 다물고, 우리가 선교의 입을 다물고, 우리가 복음의 입을 다물고, 우리가 부르심의 입을 다물고, 찬양할 때 또 입을 다물고, 신앙의 입을 다물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 입을 다물면 그 입술의 무게가, 그 무게가 여러분, 우리 입을 다무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선지자 말 한마디면 그냥 패스될 일을 제비 뽑아가지고 어렵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도 하나님 제비 위에 역사하셔가지고 보면 8절에 보면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9절 8절 읽어보시면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말하라. 나가드 알리다.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알게 하라. 우리한테 좀 알게 해라. 왜 그렇게 됐냐? 답답해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왜? 교회가 입을 다무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구속사든 이 교회의 구속사든
목장의 선교든지 개인의 신앙 생활이든지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든지 그리고 이 나라의 현 시점이든지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밥만 먹지 말고 나가드 알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알게 해라. 알게 해라고 하니까 몇 개를 물어보냐면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 나라가 어디며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몇 개를 얘기를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생업을 물어봤는데 직업이거든요. 직업을 물어봤는데 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을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빼버려. 자기 직업 이제 백수가 됐거든요. 나는 선지자 안 하겠다고 내려놓으니까 뭐 말은 못하고 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스라엘의 아버지 못 들어봤냐? 선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업이 뭐냐?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처신 때문에 입은 살아서 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맞다. 네 뭐냐? 나 성도지. 나 생명수교회 집사지. 나 권사지, 장로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교회 안의 정체성. 나 뭐 목사지, 전도사지, 강도사지. 뭐 이런 거는 딱 뭐 하는 사람인데 네 하나님 섬기노? 요거는 다 감추고 하나님 그냥 경외하지 마. 요 정도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 보면 자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여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 선지자가 부르심을 떠나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마조트 아시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일을 어찌하여 행했냐?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행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의 말과 동일합니다.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미쳤듯이 요나의 사명 이탈이 배 모든 사람의 목숨에게 미쳤듯이 교회가 져버리는 부르심의 무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세상의 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월 한 달간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입을 다무니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해요. 11절부터는 세상이 평안하려면 11절 보면 바다가 잠잠히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바다에 자기를 뭐하라고요? 던지라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진짜 이거 독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이게 정답이냐면 내가 기도할게. 어찌해야 되겠냐? 너희가 어떻게 할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할게. 이 상황까지 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여기 대충 어디서 요 잠잠하게 해주시면 지금 육지로 정박을 했다가 다시 내가 한 2, 3일 후에 배를 타고 니누웨로 갈 테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나와 함께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요나가 뭐야? 야, 내를 죽여라. 그러면 된다. 죽이면 된다. 던져라, 던져.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13절에 뭐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뭐 하였다고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던지지도 못하고 뭐 하냐 하면 능히 못한지라 힘을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요 근처에 어떤 정박할 수 있는 육지가 있었나 봅니다. 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요 어디쯤은 지금 그래도 땅 육지가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고 노를 저은 거예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뭐하지 못한지라 능히 야콜이라는 말인데 절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절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세상이 다분히 힘쓴다고 해서 고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노를 젓는다고 해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평강이 세상이 다분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이게 노를 막 젓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막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35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야 어떡할까? 뭐 더 줘보자 하는 사람 소수. 대부분 사람들 안 되겠다. 그냥 바다에 던지자 요나를. 그래서 바다에 던지자고 하는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던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고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절에 어떻게 했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뭐하매? 던짐에 바다가 뭐하였다고요? 분노, 경노가 곧 그친지라. 그러니 세상이 평강을 얻으려면 교회가 자기 위치로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위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요나의 자살도 타살에 의한 자살. 그래 이제 요것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얻는 이유. 그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세상이 평강을 얻으려면 요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 소나기에 붙들려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우리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마지막 절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의 제물을, 이 제물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뭐 아끼는 것들은 다 안 아끼는 것들부터 무게 있는 것부터 막 던졌겠지만 그래도 어린 양 새끼나 그래도 값어치 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흠없는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또 안 아끼고 있다가 이걸 바로 서원하여 제물로 드려서 서원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위치에 있으니까, 교회가 부르심의 위치에 있으니까 세상도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유일 신으로 믿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부르심에 서면 세상은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악한 행악자가 있기 때문이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악을 했기 이전에 모든 세상의 악에 드러난 상황들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자기 위치를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